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믿으시고 그 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시편 1편에서 그런데 진짜 복과 가짜 복 그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아닌 것 세 가지를 먼저 나열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은 아무리 그것이 달콤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높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꾀를 부리고 불법적인 편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아래에 두고 교만하고 갑질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분주하고 피상적인 삶은 고귀한 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분주하고 피상적인 삶. 오늘 하루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런 때가 종종 있지 않으세요? 묵상하는 삶. 오늘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 묵상하다 라는 말의 반대 의미를 찾아보면 피상적이다 라는 말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피상적이냐? 피상적이란 단어를 보면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피자를 써서 피상적이다 이렇게 적고 있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한 억울한 오토바이 그 배달 기사분의 글이었어요. 짧게 올린 영상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 기사분이 오토바이 뒤 거기 배달할 음식을 이렇게 싣고 있는 동안에 바로 옆에 건물에서 나오던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가와서는 오토바이 핸들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핸들에 악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당기면 오토바이가 쭉 나가버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 핸들을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아직 그 기사분은 옆에서 음식 싣고 있고 사람이 타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가 앞으로 휙 나가버려가지고 그만 앞에 있는 차를 받고 넘어져서 오토바이도 망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뭐 주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죠. 근데 며칠 있다가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좀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면서 다른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이전에 올라왔던 영상에 없던 앞에 한 2, 3초가 덧붙어 있어요. 영상이. 그 할아버지와 그 아들 되는 분은 옆에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막 나오던 참이었고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 빠졌던 그 앞부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토바이 기사가 뒤에 뚜껑을 열고 음식을 실으려고 하는 와중에 오토바이가 한번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휘청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도와주려고 오토바이 잡아주려고 다가가셨던 거예요. 근데 뭐 정확히 오토바이를 뭐 구조를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런지 핸들을 그만 잡고 돌려버리는 바람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악의적으로 할아버지가 장난을 친다거나 뭐 노망 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오토바이가 크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나름 도와주시려고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난 거였어요. 오토바이 기사도 처음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토바이가 망가지고 할아버지도 경황이 없고 놀라시니까 그냥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기사는 더 화가 났겠죠. 남의 오토바이 망가뜨려 놓고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글에 밝혀지면서 나중에는 좀 그나마 다행히 서로 합의가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올라온 그 글만 보고서 사람들이 막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악평을 댓글로 달았을 때, 달았던 그 사람들 나중에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너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서 그냥 쉽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고 바울을 붙잡아서 처벌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때 막 온 도시에 에베소 온 도시에 막 소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끌고 한 극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우 휩쓸려 가니까 이게 뭐지? 뭐 재미난 구경거리가 났나? 그러면서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저기서 막 각자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들어대니까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모이는 모임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파악도 하기 전에 그 상황 자체를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우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 서로를 잘 아냐고 물어보면 그럼요. 뭐 우리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 30년을 내가 같이 살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잘 안다고 보통은 대답하시겠죠. 만약에 남편 아니 한 부부를 이렇게 같이 모셔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남편분한테 아내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웬만한 남편들은 다 그럼요 할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아내들은 과연 거기 동의할까요? 가끔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 부모님들이 불려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아는데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압니다. 과연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말에 동의할까요? 신앙생활도 이런 피상성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의 성도님들은 아멘 하십니다. 지금 집에서들 아멘 하고 계시죠? 특히나 앞에서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좀 힘줘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한다고요. 이게 상호 그 호응 반응 이게 있어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 목소리가 청중의 목소리가 작다 싶으면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이 더 강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쯤 하면 좀 여기 있는 한두 분도 아멘을 하셔야지. 이러면 다들 목청껏 아멘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멘 한 분들한테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았다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 질문을 받자마자 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하면 또 아멘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하면 역시 또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별 고민은 하지 않나요? 이런 게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 그거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공부를 평소에 안 하던 아이가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를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공부를 안 해본 아이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알고 있어서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아는 것, 실제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한두 시간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걸 막상 실제로 공부 시작하면 이 한두 시간에 끝날 분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피상적으로 아닌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의 율법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묵자는 고요하다, 잠잠하다라는 한자어를 쓰는데 잠잠히 반복해서 차분하게, 골똘히, 세밀하게, 깊이 있게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겉껍데기만 보고 이거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알았다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거듭해서 잠잠히 깊이 있게 세밀하게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수도원에서 피정하는 동안에 처음 느낀 거였는데 거기서는 밥을 좀 천천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그리고 꼭꼭 씹어서 내가 삼키려고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씹다 보니 목에 넘어갈 정도로까지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봤죠? 해봤더니 신기한 게 음식의 맛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싱겁게 느껴졌던 간들이 반복해서 입안에서 계속 그것을 굴리고 씹고 하는 사이에 굉장히 진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조용히 세밀하게 골똘히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의 진짜 맛이 우리에게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보려는 태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급장 하나 더 달듯이 성경 구절 하나 더 알게 됐다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왜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선 검보다서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에선 그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해부해서 우리의 품은 진짜 속내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내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제가 이사야 30장 21절을 봉독해 봅니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회복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시 회복하면 너희 안에서, 너희 뒤에서 너희가 치우치려 할 때에 이쪽이 바른 길이다 라고 알려주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성령의 음성인과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반복해서 천천히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겠다.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겠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라는 것이 뚜렷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건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읽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세번역으로 하면 심한 반대 속에서도 라고 쓰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한 반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저는 이제 같이 쓰는 걸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반대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에 문제가 있는 것, 반대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못한다라는 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였구나. 반대가 있어서 할 수 없다라는 내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였구나. 라는 내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많은 싸움 중에서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나는 반대가 있어서 그 반대를 핑계 삼아 안 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그
고난 가운데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로 열매를 맺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저의 마음에는 이런 기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너무나 쉽게 그동안은 문제가 있다, 반대가 있다, 그럼 못해 라는 식의 패턴을 내가 반복하고 있었구나. 말씀이 그런 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말씀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이 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결과 저는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야 될 기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 특히 1절에서 3절 통해서 그것을 묵상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어떤 환멸을 느끼고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어떤 성장주의나 물량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분노하고 있을 그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히나 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선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3절 말씀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순간 제가 치우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복신앙, 물질주의, 성장주의,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의 하는 일을 형통하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사실은 이것은 또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마치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고난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자, 그래서 상금은 다 천국에 가서 받는 거야.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있었구나 라는 게 말씀을 읽다 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데, 형통하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기독교인들은 만사형통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고난받을 걸 각오하시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까지 거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역시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셨는데 내가 너무 또 자기 의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하나님을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 이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기쁘게, 아주 기쁘게 하나님, 제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갔었죠. 여러분, 이 묵상하는 태도,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깊이 그것을 들여다보는 태도는 사실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어떤 대출받은 대출금의 결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진단 받으셨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즘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문을 닫을 때인가 좀 버틸 때인가 막 이렇게 고민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해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 문제가 머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리에서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묵상하는 거죠. 묵상은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깊이 있게 시간 내어서 생각하는 거. 단지 그것을 그 대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러면 그게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문제를 묵상할 건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건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립시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밤낮으로 묵상함으로써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루의 기도 제목을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복판에 내가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